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이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의 이 가사에도 기쁨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쁨을 노래했습니다만은 이 신앙생활의 이 중요한 이 표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느냐? 이것은 단순한 어떤 세상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그 쾌락을 동반한 그런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영적인 기쁨이 살아있는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이 성도들의 큰 차이가 있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천국을 비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나 기뻤어. 다시 그 보화를 땅에 감추어 놓고 돌아가면서도 정말 놀라운 기쁨 속에 있었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기쁨으로 그 밭을 다시 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라면은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닿는 발걸음마다 이 기쁨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살전 그 5장 6절을 보시면은 그가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모든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이것을 못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바로미터 척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쁨. 이 기쁨을 잘 유지하고 기쁨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 관리도 잘해야 돼요. 이 얼굴, 신관이라고 해요. 좋게 말해요. 신관. 이 신관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이게 우리가 이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성도가 항상 우울한 표정, 답답하고 갑갑하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어 보세요. 누가 우리 말을 알아듣고 누가 우리 곁에 올 것이며 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신관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관. 새벽에 나오실 때도 이왕이면 그걸 한번 들여다보시고 지금 내 얼굴에 과연 기쁨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 억지로라도 자꾸 기쁨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같은 기쁨을 상실하는 제가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즉 인간관계.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 공동체생 교회생활도 인간관계거든요. 저분은 믿음은 참 좋다고 해요.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주변에 인간관계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못하는. 결국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 이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한없이 어지럽히는 거거든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경건생활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 생기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주로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주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어 보세요. 절대로 그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 보세요. 그 가정에는 기쁨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면은 내가 요대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을 아마 여기에 요대아나 이 순두기는 여성도들을 대표하는 여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마 리드에 속하는 이런 그룹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참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정말 은혜로운 교회거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8장에 보면 빌립보의 환난 가운데서도 참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조차도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바울이 그것을 직시했어요. 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 리더끼리의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계속 그 말씀을 하는 중에 오늘 부분이 이 부분을 지금 터치하는 겁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이 갈등의 문제를 빨리 해소하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 이 교회가 참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앞서 있는 리더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앞서 있는 리더들이 아주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여성 성도들의 대표격이 되는 이 요대아와 이 순도계 사이에 지금 어떤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그 주변의 분위기가 냉각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일어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냐면은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관용. 여러분 여기에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 자신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절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것을 관용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동체 안에 어떤 이 같은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관용하는 겁니다. 관용. 마치 이 스폰지가 물을 이렇게 쭉 빨아들이고 흡수하듯이 이 관용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갈등 속에서도 어떤 참 좋지 못한 분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좋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물을 빨아들이는 이 스폰지처럼 그 모든 것을 그냥 쭉 빨아당겨. 그러니까 모든 반감이나 갈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관용이라 그래 말해요. 관용. 나에게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잘못을 했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관용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관계가 막히고 기쁨이 상실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성이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리 좋은 거 다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왕이면은 기쁨을 가지고 섬기고 기쁨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억지로 하기보다도 우리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혹 지금 나를 통하여 어떤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면요, 이 새벽에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같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권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오늘 본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처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성도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염려거리가 생겼으면 내가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옳습니다. 염려의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간구라는 게 있습니다. 간구.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간구. 여기 간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기 간구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면하여서 간절한 기도. 때로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철학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상실해갈 수밖에 없는 염려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이거예요. 은혜를 기뻐하고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본래 이 감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유카레 테스라고 하는 감사, 같은 단어예요. 여기에서 은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뻐하면은요, 은혜를 좋아하면은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참 은혜를 사랑하고 은혜를 기뻐하고 은혜를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성도에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를 넘치는데 왜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기쁨의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냐면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의 모든 행동은요, 우리의 생각에 좌우지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좌우지되고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좌우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위에 이것들이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거기 보면 뭐 참된 것, 경건,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 그리고 칭찬, 이 6가지를 말하잖아요. 항상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다스려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좋은 열매들, 좋은 삶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행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고 결국에는 기쁨, 이 구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 신령한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한번 믿음 생활의 현재의 모습을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혼의 삶 속에 정말 이 같은 신령한 기쁨이 있는가? 이 기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주변의 관계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가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기쁨을 회복하여 돌아가는 복된 성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